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죠? 아마 지금이 밤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어두울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 그런 어둠이 찾아왔을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죠?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단 앞에는 초 3개를 준비해 뒀습니다.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빛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초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환해졌습니까? 이 작은 초로는 이 어두움의 공간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불이 들어오니까 사실은 환해지잖아요. 오늘은 그분을 소개합니다. 에고에임이 2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고에임이 토포스, 투 코스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운 길도 걸어가지 않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어둠의 문제가 다 떠나가고 생명의 빛만 걸어가는 은혜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느닷없이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했는가? 물론 느닷없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 아닙니다. 이 빛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7장 이야기와 연결점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은 어린 시절 갈릴리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러다가 30세쯤 되어서 이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려고 유대 땅에 내려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의 설교는 탁월했습니다. 그분이 일으키시는 기적들은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가슴이 뛰었어요.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르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씩 뒤따르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요, 가는 곳곳마다 큰 무리를 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니시던 그 길들 가운데 예수님을 늘 지지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자주 듣는 이야기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또 일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불편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인생길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밀히 유대 땅에서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 안에 가득 찼습니다. 이런 모든 계획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여기 머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인지 그의 고향인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갈릴리에 머물고 있는데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이 다가오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근데 예수님도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꼭 방문하게 됩니다. 그 3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막절 때였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의 달력을 사용하면 한 10월쯤 되는 겁니다. 10월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 해 추수가 다 마무리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너희들은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래서 이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초막절은 이 한국 개신교의 이 기독교 절기로 따진다면 아마 추수감사절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 큰 축제를 벌였던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단순히 이 추수감사에 대한 감사, 요 고백을 넘어서 또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그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광야 신앙의 전수예요. 이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함께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를 후손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먼저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광야 가운데 지켜주심으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을 초막절에 모든 후손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초막절이 되면 이 초막절을 다른 표현으로는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장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을 막 지나가다 보면 광야에서 여기 잤다가 또 다른 곳에 이동했다. 그러니까 집을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장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반경 32km 안에 장막을 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막이 있는데 그 장막의 예 중에 하나가 저런 거예요. 나무를 갖다가 그냥 얼기설기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저곳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요. 왜 일주일 동안 지낼까?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그 광야 생활을 지금은 겪지 못하지만 한번 체험해 봐라. 여러분 생각보다 엄청 춥고 힘들고 어렵거든요. 근데 저런 신앙의 전통이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현대식 건물이 지금 막 가득 차 있잖아요. 현대식 건물에 나무들이 보이죠. 초막절에 짓는 나무들이에요.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자기 집이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밖에 나가서 잡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 초막절에 장막을 지을 때 꼭 원칙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초막절에 지은 이 초막 중에 하나인데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얼기설기 해놓고 이렇게 밤에 누우면 저 하늘이 보여야 되거든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잠을 잤던 그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경험하도록 그들은 초막절 때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늘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수시로 하곤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지켰던 초막절의 의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 그들은 큰 두 가지 행사를 하곤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 나르는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밤이 되면 등불을 켜가지고 등불 축제가 일어났어요. 이 두 가지는 초막절 절기의 메인 이벤트 중에 이벤트였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갔다가 성전에 붓는 그런 일들을 했는가? 출애굽기 17장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딱 등장해가지고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들이 출애굽 역사도 경험하고 홍해 사건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광야에 딱 도착을 해서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자 목이 마르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사실 그때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들은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가 죽게 생겼다. 애굽에 그냥 내버려 두지 왜 끄집어내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떠올리면서 거친 광야길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면 광야에서도 물을 마실 수도 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담긴 사건을 그들은 기억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로암 연못,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주 가까웠습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가지고
다 함께 그 물을 나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7장을 기억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내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자기 후손들에게 이 신앙을 그대로 전수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밤이 되면 그들은 밤에 등불을 일으켰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이방인의 뜰도 있고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큰 4개의 장대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금촛대가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에 불을 붙이는데 그 심지는 뭐냐면 제사장들의 낡은 옷이에요. 결국 제사장들의 그 믿음과 헌신을 통한 이스라엘이 밝혀지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들은 이 일주일 내내, 초막절에 있는 일주일 내내 그 금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역사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에 살던 아낙네들은 그 불빛에 의지해서 바느질을 할 정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밝은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낮에는 물기는 행사를 하게 되고 밤에는 이 등불 아래에서 피리를 불면 사람들은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을 했던 레위인들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계속해서 찬양했어요. 특별히 광야 생활 중에 지난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분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름이 되셔서 반드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수시로 자신들이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고백을 수시로 하곤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유대인들의 이 믿음이 그들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싶어서 명절 때마다 빛으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늘 찬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 밝은 등불 아래에서 큰 축제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끝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더 이상 모이지도 않고요. 불빛도 사라지고 노랫소리도 사라지게 됩니다. 분명 일주일 동안은 밤마다 그 밝은 빛이 어둠을 다 물러내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축제를 보냈는데 일주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둠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순간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금 초막절이 다 끝난 상황입니다. 한동안 그 초막절에 성전 안에 피워졌던 불빛 때문에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했고 축제의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 불빛이 영원하지 않은 거거든요. 명절이 다 끝났습니다. 촛불이 꺼졌어요. 더 이상 그 불빛이 없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나타나서 이야기하시냐면 얘들아 봐봐, 이 초막절의 촛불은 이렇게 금방 꺼지잖아. 일주일이 되면 끝나지만 나는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운 길도 다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되리라. 그러니까 잠깐 즐길 만한 축제에 너희들의 마음을 쏟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라. 이 말씀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 말씀을 읽어보면 초막절을 중심으로 한 말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초막절을 중심으로 한 요한복음 7장은 밝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조곤조곤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일어서서, 당시에 선생님은요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였는데 예수님이 간절한 마음 가운데 일어서서 생명력 있게 외치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이 메시지 안에 힘과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말씀을 읽어보면 힘이 넘쳐요. 우와 대단하다. 그런데요 이 요한복음이 7장이 딱 끝나고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오면 분위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절 5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절에 보면 이 사건의 시제가 언제쯤 일어났는 그 시점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침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침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음행하다 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면 이 분위기가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어떤 여인이 있는데 현장에서 음란한 짓을 하다가 탁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지금 심판받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아침이지만 아침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어두워요. 자, 아침에 현장에서 음행하다 잡힌 한 여인이 잡혀왔다. 여러분 여기에서 뭔가 이상한 냄새가 느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음란한 짓은 아침에 합니까? 밤에 합니까? 어떻게 하셔요? 그렇죠? 음란한 짓은 언제 하냐면 보통 대낮에 안 해요. 밤에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볼 수 없는 그 시간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침부터 이른 아침에 그 음란한 현장을 덮쳐가지고 이 여인을 잡아왔어요. 그 말인즉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제 밤부터 잠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좋을까?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다시 사람들을 같이 가르칠 예정인데 이 곤란한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면 예수님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 가운데 잠복 근무를 하고 있다가 아침에 예수님이 마침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소식을 듣자 이 사람들은 얼른 이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가져다 둔 겁니다. 이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 빛의 사자처럼 보였을까요? 아니면 저승사자처럼 보였을까요? 거의 저승사자예요. 빛의 사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누군가에게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인가 하면 어둠의 사자는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내쫓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여인도 죽이고 싶었고 예수님도 죽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어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들이 이 여인을 잡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 이 여인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설명을 잘해야 돼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자기가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지난 밤부터 아침까지 이렇게 자기의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겠냐. 우리 사람 너무 뭐라고 하지 말자. 좀 이해해 주자. 용서해 주면 안 되겠냐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모세의 율법에 간음한 여인은 돌로 치라고 이야기했는데 모세의 율법을 방조한 죄, 이게 여러분 결코 가볍지 않거든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아니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 돌로 치라고 그래 되어 있잖아. 근데 왜 너희들은 아직도 손에 돌을 들고 있는 거야? 얼른 던져! 죽여버리자! 라고 말하면 그것 역시 예수님께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늘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사랑하자. 그것도 원수까지 사랑하자.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야. 사랑 하나면 충분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했는데 이제 와서 좀 불쌍하고 아프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을 그냥 없애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마주하게 계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돌발 행동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사람들이 한참 묻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으시고 땅바닥에 허리를 굽혀서 뭔가를 막 쓰시는 거예요. 뭘 쓰셨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요 이게 궁금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뭘 쓰셨을지를 공부한 학자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데
어떤 한 학자가 한 주장을 제 마음속에 새기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때 허리를 굽혀 땅에 쓰신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은 다름 아니라 그 현장에서 음행하다 잡혀온 그 여인과 함께 성적인 관계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쭉 적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계속 적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얼른 얘기해 보시라. 이제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물으니까 예수님이 허리를 다시 펴가지고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데 땅바닥에 쓴 글씨를 보니까 거기 누구 이름이 있느냐면 거기 다 모인 사람들, 남정재들의 이름이 다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이 여인과 음행한 짓을 했는지.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들은 지금 그걸 감추고 싶어가지고 이 여인을 끌고 온 겁니다. 게다가 이 여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까지 올가맬 수 있겠다,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여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땅에 허리를 굽혀가지고 그 사람들의 죄를 낱낱이 다 파헤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 시작.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지금 한 여인을 가운데 세워두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이 여인은 드러난 죄, 남들은 감춰진 죄. 근데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쓴 게 뭐냐면 그들의 감춰진 죄를 다 밝게 드러낸 겁니다. 이들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덮어내기 위해서 여인을 죽이고 싶어 했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막 쏟아내는 예수님이 불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한 번에 이 두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자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결과는 뭐였냐면 그들의 죄가 낱낱이 고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끄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그 안에 빛이 들어가게 되면 그 빛은 어둠을 몰아내게 되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였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러나 빛을 만나고 나니까 다 물러나고 나는 겁니다. 이제 딱 두 사람만 남았어요. 9절 후반부에 보면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빛이신 예수님과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온 한 여인, 딱 둘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죽이려 하던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 예수님 하신 말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그 말에 사람들이 다 떠나갔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한마디를 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강력한 어둠의 권세를 단번에 내몰아주신 분이십니다. 저승사자들처럼 그 역할을 하려고 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힘을 못 썼어요. 저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그 밑에 주석으로 딱 되어 있는 걸 보면 또 다른 표현으로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다. 지금 강력한 어둠의 권세들이 이 여인을 둘러싸고 이 여인을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어둠이 완전히 물러가고 말았어요. 가끔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재정의 문제, 신앙의 문제, 이런 어둠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 어둠의 문제를 물리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생각지도 못하게 그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 그의 인생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태어날 때부터 몸을 파는, 여러분, 여인이요,
전날 밤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아침에 이 여인이 잡혔다고 하는 말은 밤새도록 자신의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여인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즐거웠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마음 가지고 나는 그래 창녀 인생을 살 거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가 만약에 귀수집 딸로 태어났어요. 배운 게 많습니다. 그러면 창녀라는 글자는 생각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 자기 인생 가운데 어둠이 찾아왔고 그 어둠의 깊이가 완전한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상황, 너무 좌절됐어요. 그냥 하루하루 시간을 지내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힘겹고 어려운데 어느 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현장에서 탁 자기를 잡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변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 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못된 년, 몹쓸 인간, 없어져야 돼, 인간 쓰레기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그 여인이 느꼈을 감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수치심, 아픔,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바로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다 걷어가셨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걸 넘어서 그 여인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또다시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 8장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당신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인생을 살아라. 헬라어로 보니까 이 따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가 뭐냐면 아콜루소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콜루소는 go behind someone이에요. 누군가 뒤에 숨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부터 나를 따르라, 내 뒤에 숨어 살아라. 그러면 너희 인생 가운데 다시는 이 어둠이 찾아오지 않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은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어둠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어둠이 물러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Go behind Jesus. 예수님 뒤에 숨을 때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둠과 싸우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이 여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싸워서 이 여인이 이길 수 있나?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 손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자기는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살았어요. 그런데 새 생명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뒤에 숨어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빛이 되어줄게. 지금까지는 어둠의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인생을 빛나게 해주겠다 이야기하세요. 그 방법이 뭐냐? 나를 따르라. 내 뒤에 숨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뒤에 숨을 때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저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예수님 뒤에 숨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뒤에 숨는 사람.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 뒤에 숨는다는 게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내일 월초기도회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달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고 내가 그 뒤에 숨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월초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3월 한 달을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먼저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먼저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어둠의 문제가 벗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하나님 뒤에 숨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 앞에 서려고 할 때가 많아요. 자, 이거 보십시오. 촛불이 있잖아요. 여기 촛불이 있는데 우리가 이 촛불 뒤에 서야 되거든요.
불 한번 다시 꺼줘 보실래요? 깜깜할 때 그래도 빛이 있으면 우리 안에 희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안 쓰고요, 뒤에 쓰는 게 아니라 앞에 서가지고 초를 가릴 때가 있어요. 왜? 빛이 생각보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죄를 짓는 사람의 특징은 빛을 싫어해요. 빛은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이 초를 끈다니까요. 빛이 너무 싫어가지고 끕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의 초는 이렇게 있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더 이상 너의 인생 가운데 어둠으로 가지 않을 것이며 이제는 너희에게 새로운 생명의 빛을 선물해 주시리라.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 뒤에 쫓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빛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가 예수님 뒤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서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안 되면 그제서야 모든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좀 살려주옵소서. 인생이 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제서야 찾아와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앞세워야만 합니다. 꺼졌죠? 그럼 다시 어떻게 하면 되냐면 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다시 우리 인생의 빛이 되어서 우리를 밝혀줄 것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과 능력을 선물해 줄 겁니다. 이 여인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창녀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그렇게 어둠의 인생길을 살았어요. 그러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 이제는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면 되겠다. 이 여인이 해야 할 일은 이제는 빛 대신 예수님을 앞세워서 가는 겁니다. 절대로 이 빛을 뒤에 두지 않고 앞에 두고 감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밝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들려오는 신문 뉴스를 보면 결코 밝지 않잖아요. 종교,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다양한 곳에서 어둠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들을 때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일어나게 되지? 가끔은 우리에게 미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이때가 교회의 기회가 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빛 대신 그 모습으로 딱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더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더욱더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빛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그 빛을 높이 들어서 세상의 문화, 어둠의 문화를 바꿔내야만 합니다. 아니,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를 물러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밝아야 돼요. 그냥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렇게 선포한다고 우리가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찾아와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앞에 두고 가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의 주인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모든 어둠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3월 한 달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3월 월초 기도회도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새벽 예배, 각종 기도회, 자꾸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엎드려야 될 곳, 가장 먼저 누구한테 나아가야 되는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라고 이야기해요. 이 여인이 진작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러나 더 큰 은혜는 그래도 인생의 가장 막다른 골목에서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빛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어둠의 문제, 기도의 제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빛이 되어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와, 좋다. 어떤 사람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에요. 저 사람 가면 어둠이고 저 사람 가면 어둠이고. 어떤 사람은 근데 가면 빛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가 저 사람을 만났는데 이렇게 세워주니까 회복되고, 만져주니까 치유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 사는 게 맞지 않습니까? 빛의 인생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빛 있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빛의 인생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가 이 촛불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아니라 밝음만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은혜 받은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은혜 받은 말씀. 오늘은 빛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남는 이야기를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당신은 빛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계십니까? 뒤에 두고 계십니까?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앞에,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앞에 두고 계신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이 질문을 하고 움직이더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셨지? 맞아,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이게 예수님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뒤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욕망과 죄의 감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 당신의 기도 제목을 내일 3월 1일 월초 기도회로 가져오시겠습니까? 마침 내일이 월초 기도회더라고요. 여러분, 내일 새벽에 한 달의 문제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는 그 뒤에 숨으면 돼요. 제가 내일부터 4일까지 기도원에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대신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 가운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찾아가 주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중보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 가지고 나오셔요. 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 뒤에 숨을 때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예수 닮기를, 여러분 예수님 먼저 어둠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가셨거든요. 그 주님을 닮아서 우리 주님 닮고 싶습니다, 주님 닮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예수 닮기를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되니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닮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닮기를 네. 예수 보기를 빛이신 예수님 주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빛으로 찾아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예수 닮기를 빛이신 예수 닮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여러분 예수님 빛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다 파헤쳐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이 시간 한 번 더 후렴 부르실 때 주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둠의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빛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닮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빛이신데 우리 안에 빛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안에 요한복음 8장의 그 여인처럼 어둡습니다. 때로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어렵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렵고, 재정의 문제 때문에 어렵고, 관계의 문제 때문에 어렵고, 신앙이 무너져서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뒤에 숨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서가 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녀의 문제도 회복시켜 주옵시고, 건강의 문제도 회복시켜 주옵시고, 재정의 문제도 회복시켜 주옵시고, 무너진 시장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으로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빛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또한 생명의 빛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모든 교우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빛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빛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 빛으로 환해지게 하옵소서. 내 머리가 환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이 환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가 환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재정이 환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빛만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빛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빛의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빛은 꺼집니다. 주님의 빛은 영원합니다.